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창세기 37장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 죽이려 했고 그 후에는 은 20을 받고 판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갖고 베레스를 낳은 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유다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베레스로 이렇게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어떤 도덕과 윤리도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 이러한 것을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면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섭리이시고 사랑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번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성숙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삶들이 몇 번 반복되어도 희망과 용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모두 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육신의 조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육신의 조상이 되는 다윗과 그의 자녀의 삶,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와 계속하여 저주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7절과 8절로 말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구절로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은 의외로 10절로 대답을 합니다. 수르야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런 후에 다윗은 모든 신하들에게 11절과 12절로 말을 합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피인 자신에게서 나온 아들도 반역을 가하는데 나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압살롬이 반역을 할까요? 이것은 첫째, 압살롬의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의 권력욕입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이 발생할 때는 여러 일이 원인이 됩니다. 먼 원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 먼 원인이 있는데 이게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자신의 간음을 숨기기 위하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잘 다스린 측면도 있지만 일부를 악용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했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집행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원망하고 저주하기에 앞서 그의 저주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그가 소화해내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가까운 원인은 심의의 어떤 다윗을 미워함이죠.
근데 더 먼 원인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육신의 조상에 해당하는 다윗도 이렇게 부하의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부하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왕정 하에서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조상이 왕이 되어도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누가 왕이 되고 어떤 당이 집권당이 되는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제도와 구조가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이러한 상황이 변할 정도로 이 정도로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다윗과 다윗의 다스리는 이 왕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다윗 왕을 죽이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로 하여금 더 깊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나 주변 다른 민족이나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물으시며 죄가 심하면 진멸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으셔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사랑을 기억하고 이 말씀과 사랑을 더 실천하게 하며 이스라엘로 회복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절대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과의 차이인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 신자들과 다른 불신자들과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부패한 잔재가 일부 남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짓고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을 해요. 근데 부패한 잔재가 남아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택하신 자녀들이
이러한 죄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를 주십니다. 존재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개나 고양이나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가치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진선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로 하나님이 곳곳에 심겨놓은 진선미를 누리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십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있을 때, 정말 사소한 어떠한 가치에 빠져서 인생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따끔하게 우리를 치시며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길로 접어들게끔 다시금 안내하십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다시 다윗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2절이에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동시에 신자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을 깨닫습니다. 전적으로 인정해요. 무고한 피를 다윗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줬는데 이 왕권으로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벌이 있어야지 되죠. 이것을 시므이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비난하기에 앞서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므이에게 저주받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한 벌을 그만두실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임을 다윗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누구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저주와 비난과 모독의 일부가 나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고 벌을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비난자를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화를 내기보다 다윗처럼 그 비난과 저주를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 비난과 저주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관찰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끝이 좋아져야 하지, 그 비난자가 잘못됐다고 그 비난자와 혈기를 부리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젠가 그제 뉴스에 어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인가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걸 뭐 비평가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러한 분이 라디오에서 대담을 하는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분이 그 비평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비난했느냐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사회자가 말려도 계속 싸웠대. 그래서 방송을 잠시 중단시켜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자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내가 이 억울함을 당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원통함이 풀리게 하시고 나를 높이 들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절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누군가 훈계를 합니다. 이 훈계를 통해 깨닫는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를 사랑해요. 짐승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잠언 13장 18절 보십시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지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훈계 속에 담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이러한 판단,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범해 궁핍과 수욕이 따릅니다. 근데 경계를 받고 다윗처럼 고치는 자는 존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주와 수모와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신자와 비신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저에게 가장 먼저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고 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비난과 수모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자다가 그 생각하면 잠이 깨요. 잠이 깹니다. 여러분 그런 수모 받아본 적 있으셔요? 아무도 없는 척 다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압니다. 다 아픈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걸 넉넉히 소화해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처럼 공개적으로 지금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겨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을 하고 무고한 피를 흘린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때때로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잘못과 어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부 다 리셋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래서 나에게 향상이 있으면 반드시 존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제가 개를 좋아해서 우리 집에 개를 많이 길렀어요. 어려서는 개를 거의 풀어서 기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개들이 이 토한 것을 먹으려고 와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개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이 토한 것을 다시 먹더라. 제가 20대 후반에 남양만 그쪽에 한 3년여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돼지를 치는 곳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요. 돼지들 다 깨끗이 청소해줘도 우리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좁기 때문도 그래요. 뭐 돼지만 탓할 것 아닌데 돼지는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제가 체험으로 합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 미련을 벗어나는 것,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동생이 밉다고 죽일 생각을 하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갖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이걸 숨기려고 부하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살인교사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르시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행한 죄들이 다 드러나면 저도 목사직 행할 수 없고 성도 여러분도 부끄러워 얼굴 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적절히 숨기시며 우리를 길러 가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화답해야지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이러한 굳은 다짐을 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마침내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 맞이했을까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사무엘하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네. 19절에 내 주여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죄 지은 걸 아나요.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힘든 때 그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종의 패역한 일, 자신이 패역한 일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이렇게 내 주 왕을 영접하러 왔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살려줍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다윗님이 전부 다 승리한 것이에요. 다윗 왕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에 맞서 저주하였다라면 시므이는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승리는 비난자에 맞서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격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비난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난자도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난한 자가 인격이 성장하고 선행을 할 때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일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 이것을 성실히 실력을 쌓으며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화된 인격으로 그리고 성실히 산 인생의 열매로 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때 적들은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논리로 적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취로 적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었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가서 쉴 수 있는 천국을 마련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육신도 영화로워지는 부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약동하는 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요사이 양당의 공천 과정, 양당 대변인들의 이러한 논평들 보면서 피곤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양당을 존재하게 하셔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봄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엄청난 아름다움과 진리 중에 정말 일부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기에다가 1.1배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유튜브를 링크하시거나 어떤 내용을 정치적인 것이나 다른 일들에 링크하셨다면 그만큼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고 굉장한 것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우리의 재산에 별 이득이 안 되고 여러분이 늙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 천국 가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현실적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영생을 누리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한 삶을 크게 누리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말 무궁무진한 기쁨과 행복의 삶, 이것을 이번 한 주일에도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